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지난주에 트리키예 팀의 선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정말 그 예수 드라마가 얼마나 멋졌는지 정말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인간 역을 맡은 두 분도 참 연기를 잘했지만 가장 리얼한 것은 그 옆에 이렇게 마귀들과 사탄들이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과 또 저희 가족들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가면을 써서 몰랐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 정말 사탄의 역을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지 모두가 정말 너무나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그리고 이 사탄들이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그게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24시간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것보다 더 치열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의 군대 사이의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 핵전쟁보다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상인 것을,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영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적관입니다.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제대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의 조국도 이 주적관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분명한 적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혼동스럽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탄과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12절 보시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특별히 악한 사탄들의 세력들의 그 지금 계급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도 우리가 정부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교회를 보더라도 조직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도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탄의 우두머리 루시퍼부터 해가지고요 그 안에 군대에도 장군, 영감급,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 대위 이렇게 또 이렇게 병장 다 이렇게 하사관 다 계급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사탄들도 이런 계급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급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게 낯선 용어이지만 사탄들의 계급들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프린시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룰러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 여기서 통치자들은요, 특별히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 이것은 특별히 선교사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죠.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특별한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히 다니엘에게 날아가려고 하는데요, 방해를 받습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만나려고 오는데 지날 때 이 바사 왕의 방해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 바사 왕의 군주 때문에 20일간의 방해를 받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이 지연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지구촌 전체를 권역으로 나눴을 때, 또한 특정 민족과 나라로 나눴을 때 장악하고 있는 특별한 사탄의 군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 무슬림 같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무아딘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선객자들이요, 마나렛이라는 탑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 아잔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하루에 5차례 항상 그 시간에 이렇게 그 아잔이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정말 진체되고 그리고 또 라마단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지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아주 강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귀신 숭배, 독재자가 다스리는 북한 같은 곳, 시리아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눌림도요,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영적인, 특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대적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있을 때에 정말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한국으로 말하면 마치 계룡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사란 도사들은 다 모인 곳,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콜로라도 스프링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골목마다, 거리마다 점집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시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목사님, 테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정말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그리고 거리거리마다 간절히 정말 이 콜로라도 스프링이 성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점쟁이들하고 또 이렇게 악령 숭배자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지, 어느 날은 정말 집에 소포 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고양이 사체가 들어가 있고 정말 이렇게 너는 나가라는 거죠. 이와 같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정말 골목골목마다, 점심이 있는 곳마다 정말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1세기가 지난 지금은요, 콜로라도 스프링처럼 그렇게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서 있고 골목골목마다 정말 미국의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선교단체가 모인 도시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탄이 이렇게 정말 아무리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눌린 선교지나 그리고 또한 정말 어두워지는 그런 가정들을 봤을 때도 내 하나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콜로라도 스프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통치자들은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음악, 헤비메탈, 락앤롤, 그리고 뉴에이지의 가사들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자살,
인본주의 그리고 사탄 숭배를 막 부추기는 자극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깨어 분별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정말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요, 권세들입니다. 오솔리티. 이 오솔리티스라고 하는 이 권세들, 바로 이것도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급입니다. 권세는 악한 힘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권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자기 비움이라면 사탄의 성품은요,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또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심어줍니다. 세상에 독재자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권세들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이렇게 저 사람 왜 그러지? 이전과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교만마귀가 들어왔다라고도 말하는데요. 바로 행동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풍자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요, 사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진이나 직위와 직분이 우리가 새롭게 되면 그건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워진다면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죄성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먼지가 창틀에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쌓이다가 수북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창틀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네, 우리가 닦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는지는요, 정말 남도 가르쳐주기가 어렵고 나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이 나를 비칠 때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만큼 교만해졌구나,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빛에 우리의 영혼을 비치고 또 보여지는 먼지 같은 교만함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만과 통제와 지배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파워 오브 더 다크 월드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생산해내는 세력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것은 거대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독일의 과거의 나치당, 그리고 지금도 탈레반과 같이 무슬림 테러 조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처단하고 참수시키고 학살하는 그런 주관자들, 바로 이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계급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Spiritual force of evil입니다. 바로 이 evil, 악한 영들, 그들의 영적인 힘인데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요, 구체적으로 사탄의 직속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일하고요, 부하들을 부리면서 일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 귀신들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데요, 자신은 숨고 앞에 자기의 대리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아주 집요한 관계를 실행합니다. 이런 이용당한 대표적인 대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경의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의 장난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휘둘릴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전쟁이 보이는데요. 이 전쟁의 끝에 있는 이 어두움의 우두머리, 바로 이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는요, 특별히 첫 번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크게 네 개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계급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 두목, 우두머리,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누구일까요? 루시퍼는요, 원래는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 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천사들 중에 최고의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한때는 그의 이름도 멋있는 모닝스타, 계명성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천사장이었는데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언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천사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요,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반란이 하늘에서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루시퍼를 따르다가 그와 함께 추종하다가 떨어진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숫자가 전체 천사들의 숫자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시퍼를 따라서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떨어진 것이죠. 이 루시퍼 하나가 이렇게 천사들도 3분의 1이나 타락시킬 수가 있는데, 이 루시퍼가 얼마나 하물며 천사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실이요, 뭐 어떤 이렇게 그냥 전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일이 천국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 요한계시로 가야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스마트폰도 있으신 분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6절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죠. 12장 4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났던 반란 전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꼬리는 사탄의 꼬리를 말하는 거죠. 루시퍼가 별 3분의 1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그가 쫓겨날 때 함께 다 쫓겨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9절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9절도 한번 보시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이 천국에서 정말 일어난 겁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퍼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맞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 맞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찔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간들을 내가 대적하고 인간들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 몰아넣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갈기갈기 갈라놓고 아프게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사탄이 뱀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분리되어 떠나가도록, 인간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부터 정말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반전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대구속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치명타를 얻어맞은 이 사탄은요, 이제 마지막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인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가 인간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요, 이미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이 신분에 합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사탄은요 아주 집요하게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안에서 이겼고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요, 안 될 거야, 나는 죄와 싸우면 난 질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눌려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모두 즐겨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또한 머리에 뿔을 달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유혹하곤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요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웁니다. 대리인이 누가 있을까요?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또 정명석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통일교는 누가 지금 떠들썩합니까? 바로 그의 아내 한학자 교주가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 떠들썩합니까? 보면 정말 가관이죠. 한학자 교주는요 자기가 문선명이 아니지만 홀리 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생녀이며 하나님의 부인이며 하늘의 어머니이며 우주의 어머니 중심이라고 자처합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추정 세력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는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정말 그 안에 학자,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까지 정말 이 통일교라든지 이단 가운데 지금 심취해 있고 조정받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사탄이 이런 한학자 같은 이단의 교주들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어떤 이렇게 이단의 교주라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가깝게 우리의 삶 굉장히 가까이에 사탄의 대리인을 또한 세워놓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만큼 사탄은 영리합니다. 정말 전혀 그가 사탄의 대리인인 줄 정말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교회나 어떤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추종자들이 자기의 말을 더 따르도록 조종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와 같은 정말 이 사탄의 아주 계략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방법은요, 결코 지루하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방법에 열광하는 것이죠. 한번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맛이 없게 생겼습니까? 정말 다 찌그러져서 문드러져 있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만큼 그 동산에서 가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장 큰 지혜와 권력과 쾌락으로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정말 그 외로운 허전한 그 빈틈을 노리면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 관리를,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금방 동, 권력, 섹스의 바늘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 버립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요, 이간질과 분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죠. 우리는요, 본래 예수님과 정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사슬 가운데 묶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삶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한테 반복해서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죠. 사탄의 이런 거짓말에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를 다 끊어오려고 합니다.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비난, 수군거림, 거짓, 공격, 방어, 편가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이라도 대화하거나 토론할 때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감정이 지금 격해지려고 하면요, 당장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탄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아주 집요한 속임수를 쓰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나중에 아니라 그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짓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기도로 덮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24시간 백신이 돌고 있는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보혈과 기도에 정말 백신이 돌고 있으면요, 사탄의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얼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도 달콤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할 때 부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죄와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의 역사가 간절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가 약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탄에게 나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요, 얼룩말 떼 중에서 이탈한 한 마리를 바로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치타나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사자가 달려들어서 먹어 치우죠. 마찬가지로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져서 외로운 한 영혼이 됐을 때 사탄은 그 한 영혼을 노립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혼자 타고 있는 촛불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횃불이 되었을 때만이 그 어떤 사탄이 바람을 불어도 꺼질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나의 전신에는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